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집 한 채를 가지기 위해서 오랜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이 몇 평인지 그 구조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집을 사서 이사를 간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 어떤 정보도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번 태어난 인간은 100% 세상을 떠납니다. 99%도 아니고 몇 프로라고요? 100% 세상을 떠나는데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그 관문을 겪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돈이 있고 인기도 있고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겁니다. 이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남의 일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것입니다. 사형수는 언젠가는 죽는 거죠. 인간도 언제인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순분을 모를 뿐이지 그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3살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5살 되면 유치원에 보내고 대학까지 수십 년을 공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만약을 위해서 보험까지도 넣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100%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오늘 또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났다, 오늘 또 누군가가 소천했다, 별세했다, 그런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안 유명한 사람이든 사람은 다 이 땅을 떠난다는 소문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군 제대를 한다고 집으로 짐을 다 붙였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대를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 뭐 죽으면 다 끝나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울어져가는 세월로 안에서 학생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기다리고 있으면 구제해 줄 겁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젊은 학생들이 바닷속에서 수백 명이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 말을 믿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그냥 기다리면 구조대가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배가 침몰해서 차디찬 물이 나의 가슴과 나의 목과 나의 입과 코 숨쉬는 순간까지 다 닥쳐왔을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직감했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탈출하세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대부분 살아났을 것입니다. 오늘 또 죽으면 인생이 끝이지, 그런 말에 속아서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본유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는 것이 있다. 인간 속에 있는 신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 영혼에 대한 개념,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갖게 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개 보셨습니까? 송아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신을 찾는 그런 송아지를 보셨습니까? 어떤 원숭이가 제사를 지내고 영혼을 생각하는, 내세를 생각하는 그런 오랑우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더 똑똑하고, 왜 더 IQ가 높고, 왜 더 고등동물인 왜 인간만 미래를 생각할까요? 왜 내세를 생각할까요? 왜 인간은 신을 섬길까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 빨가벗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카메라를 들이대서 알아보면은 문명세계와 전혀 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 사람들도 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만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영원한 존재, 영혼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한테 르셀은 말하기를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서 인생이 만약에 끝이라면 나의 수고, 나의 업적, 나의 노력, 나의 희생, 나의 섬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죽어서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세계로 돌아간다면, 내가 수고했던 내 자식들, 사랑했던 자녀들, 부모, 형제 아무도 모르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노력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힘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서 왜 업적을 살려고 하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고 하다가 나를 만나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인간이 죽어도 끝이 아닌다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놓았대. 그래서 만물을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눈을 떠서 이 만물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무도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핑계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래 넷플릭스에 우리들의 지구라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각종 동물들, 새들, 나비들, 꽃들, 이런 것들을 세계의 자연과학자들이 4년 동안 600명이 모여서 그들 다 촬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새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추천리 떨어진 곳에 봄이 온 줄 어떻게 알고, 거기가 어디라고, 저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호주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저 북쪽에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철새들이 봄이 되면 다 날라옵니다. 여러분, 새들 이게 머리 앞에는 전부 다 안테나가 다 있는 거잖아요. 5G 안테나가 다 있는 거죠. 위성장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새들을 찾아보면은 위성장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새들이 가자, 대한민국에 봄이 왔단다. 그래서 강남 같은 제비들이 다 날라 돌아옵니다. IQ 20도 안 되는 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가덕도 앞바다에서 대구를 잡아다가 수정을 시켜서 치어를 만들어서 20마리를 풀어놓으면은 이 대구 새끼들이 다 이 바다 태평양으로 나가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을 온 전지를 수십만 킬로를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은 내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가덕도 녹산으로 가야지. 이것들이 IQ 10도 안 되는 이 물고기들이 다 찾아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여기에 대구 축제가 벌어집니다. 대구들이 어떻게 이게 찾아옵니까?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나하나를 보면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냥 살아가서 그렇지, 한꺼풀만 벗겨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신비롭고 신기하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아다니는 나비개똥, 심지어 똥파리 한 마리도요 너무 신비로워요. 땅속에서 1년, 2년, 어떤 벌레는 14년을 땅속에서 그냥 벌레로 있다가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흉중한 송충이처럼 벌레가 돼가지고 꼬물꼬물 기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잎을 사고 애벌레가 되면은 그 벌레는 자기의 몸을 완전히 액체로 만들어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 흉측했던 벌레든 겁이 나는 벌레든 그 벌레들은 자기의 몸을 완전히 짓물러 버려서 액체로 만들어서 1주, 2주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전혀 새로운 나비가 되어서 날라옵니다. 파랑나비, 노랑나비, 빨강나비, 파랑나비 뭐 있겠지. 온갖 나비들이 다 돌아다니죠. 그 애벌레나 나비나 학교들이 잡아서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전자는 동일해요. 그 벌레나 나비나 유전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벌레는 땅속에서 나와서 애벌레로 지내면서 자기 몸을 완전히 한번 죽여서 액체가 되어서 새로운 걸로 나비가 되어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해서 자기 몸을 다 죽여서 그 벌레가 액체가 되어 버렸는데 그 액체에 그 똑같은 유전자가 나비가 되어서 옛날에는 땅에서 기어다니던 그 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풀을 먹고 살아가던, 잎을 먹고 살아가던 그 벌레가 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나비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떤 인간도 핑계를 못한다 그래요. 너는 봄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바짝 말른 벚꽃, 그 딱딱한 벚꽃나무 앞에서, 나무에서 그 부드러운 벚꽃이 피어서 온 사람들이 그 벚꽃 구경을 할 때에 생각해 보아라.
아무리 나무를 잘라서 쪼개고 쪼개도 그 안에는 꽃 하나 없는데, 꽃잎 하나 보이지 않는데, 그 두꺼운 각질을 뜰어내고 그 부드러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사시다가 천국에 가겠지만은 만에 하나 하나님을 모르고 가면 하나님 이래 물을 겁니다. 나 하나님 잘 몰랐는데요. 야, 너는 벌레 안 봤어? 나비 안 봤어? 똥파리 안 봤냐고. 똥파리 한 마리도 그 더러운 구두기에서 날라서 다니는 파리가 되는데 하물며 인간의 죽음의 끝에 있냐? 그리고 너 그때 세계로교회 갔을 때 손희보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들었잖아. 어디서 안 들었다고 뻥치려고.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문명 세계도, 어떤 세계도 인간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고 내세를 생각하고 심지어 보름달만 떠올라도 죄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로켓을 쏘올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죄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 토픽에 다 나왔어요. 신도 안 믿는다는 것들이 돼지 대가리를 잘라. 돼지가 무슨 영험이 있다고. 오늘은 그러한 주님의 날인데요,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절을 지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봐라,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 왔고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인생이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줄 거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의 끝이지 살기를 뭘 살아? 죽이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는 그냥 헛이불을 덮어두고 있다가 얼마나 놀랬던지 발가벗고 도망갔다고 자기가 기록을 다 할 만큼 겁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본인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광경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은 겁나서 도망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목숨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병사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망가던 제자들도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시민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광경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로마,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로마가 가장 불같이 왕성한 그때에 로마 황제는 신처럼 받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로마 황제도 로마 백성들도 다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는 100%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는 100%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로마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53년 전에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로마의 기원, 로마가 나라가 탄생한 날이 1년이고 그때부터 연도가 쭉 정해져 가지고 세계 연도, 세계 달력이 로마의 건국연도로 기준이 다 통일되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1년, 2년, 3년이 있는 것처럼 로마 나라가 세워진 때부터 1년, 2년 해가지고 나라가 다 달력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가 다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와 원로원과 백성들은 우리나라 연도가 자랑스럽고 귀한 거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오신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자기 나라 연도를 다 폐지시키고 예수님이 오신 해를 새로 1년으로 정해서 지금 2019년 되었습니다. 2019년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미쳤습니까? 로마 백성들이 돌았습니까? 마법에 씌었습니까? 자기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자기 나라 달력이 전 세계 기준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 오신 날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새로 1년으로 정하고 BC AD로 다 갈라놓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로마는 고민했습니다. 황제나 백성들은 다 예배드릴 수가 있지만은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로마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모든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릴까?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예배를 드려주실까? 그걸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공휴일로 삼기로 계리를 내서, 그래서 이날 공휴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을 공휴일로 받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번이 있어요. 강복절은 1년에 몇 번이 있게? 한 번이 있죠. 3일절은 몇 번이 있습니까? 한 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요, 물론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지만은 이 로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흥분했던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일로 지키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일로 지키는 기념일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만 공휴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비하고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만세에 다 보여주겠습니다. 이날요, 놀기는 잘 놀면서 이날에 왜 노는지도 모르고 왜 쉬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쉬기는 잘 쉬고 놀기는 잘 놀아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는 인간성 안 좋은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도요,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을 폐지시켜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조금 늦추려고 또 죽음을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죠. 내가 새벽기도 나가면은 여기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한 바퀴 삥 도는데, 야,
아주머니들도요 얼마나 이러면 와 이래가지고 손뼉 치고 가다 조금 있다가 막 이래서 또 두 바퀴 돌 때는 거꾸로 돌아 거꾸로만 돌니까 돌다가도 박수도 막 이야 70이 된 할머니도 조금 더 살려고 운동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손뼉 치다가 난리라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도 안 먹고 야채만 먹고요, 어떤 사람은 저녁 9시 되면 딱 8시간 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다 오래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바로 예수님,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죽어서 새로운 세상, 같은 유전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롭게 날아다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새 몸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사람들이 저 주차장부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리 가세요,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테러범이 폭탄을 들어왔다면 다 똑같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아,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적을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때마다,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 나는 몇 년에 태어나서 다 적잖아요. 그건 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로부터 나는 몇 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죽어서 결단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 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다 잘 사고 똑똑하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만 우상을 섬겨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태흠, 김태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어서 와요. 자, 이쪽으로 오느라. 우리 태음이는 어디로 가지? 네, 해군 갑니다. 해군으로. 네. 해군으로 그럼 진해로 가는 거네. 네. 진해 여기 옆 마을이 진해잖아. 네, 진해 해군. 여기는 어디로 가지? 저도 해군으로. 해군 옆에 마을이 진해로. 네. 군대 생활이니까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요. 네. 알겠지? 네. 쉬고 오면 모산 찾아오고. 네. 알겠지? 네. 앉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어미와 태윤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장성하여서 군복무로 떠납니다. 하나님, 제대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일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네, 저기 저 삼촌도 오신 모양이네. 자, 태연이, 자, 맛있는 거 사드시고 기도생활 잘해요. 자력 경례 잘하겠습니다. 네, 세례 문답은 1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마치시고 바로 하는데 모든 배식은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천천히 나가셔서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좋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